감사로 축복의 문을 엽시다. 네, 어쨌든 감사하면은요, 또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기회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사람을 보든 또 하나님을 향하든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고 또 거룩한 낭비가 되어지는 기가 막힌 한 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월 1일 연합뉴스 신문에 제 시선을 사로잡는 다음과 같은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올해 112세이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가장 장수한 남성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기사가 실렸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 할아버지입니다. 1908년생이시고요. 푸에르토리코, 이렇게 어려운 발음하기 힘든 나라도 있네요. 성함은 플로레스 마르케스라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올해 112세 최고의 남성 장수자입니다. 그의 장수의 비결이 궁금하겠죠? 많은 기자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사셨던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고 뻔한 이야기였었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았던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또 역시 특별한 건 없어요.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화내지 말고 가진 것 나누고 사랑하며 살면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화 잘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래 사시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래 사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오래 사는 일에 있어서, 행복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기사에 이 주목을 하게 되었던 것은, 이런 뻔하고 식상한 행복한 비결, 장수의 비결이 아니라 이후에 이 할아버지가 더 힘을 주어 이야기하시는 바로 이 글 때문이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항상 예수가 살고 있음을 믿으라, 이 이야기를 힘주어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화내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자신이 행복한 삶을 오래 살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아버지로부터 들었었던, 또 아버지로부터 갖게 되었던 그 신앙, 예수님이 내 마음에 늘 계시다는 것, 항상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늘 믿고 생각한 것이 그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요, 더 나아가 장수의 비결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할아버지셨죠. 그로 인해 이는 이 땅에서만 오래 사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으신 할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분명한 세 가지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빈손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람은 반드시 죽고 혼자서 죽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명하고 인정하고 있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는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모르는 난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를 알고 죽음을 준비하며 나아간다는 것, 이거만큼 아름답고 멋진 여러분 최후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2주 동안 만났었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라 할 수 있겠죠. 야곱은 드디어 147세의 삶을 살다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떠날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었던 창세기 49장은요, 우리와 제일 비슷하고 인간적인 어떤 정마저 갖게 만드는 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기 전 어떻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언제 내림이 오를까요? 그 사람이 무언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며 좋은 성과와 업무 성적을 낼 때에도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사회 각계각층에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그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은퇴할 때 비로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바르고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여러분 떠날 때, 더 나아가 헤어질 때, 더 나아가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올바르고 여러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이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최후의 평가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큰지 모르겠어요. 오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땅을 떠나야 될 모든 인생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는 꿈꾸고 기도해야 될 최후의 모습, 마지막 모습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야곱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모습은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그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지막을 맞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의 최후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노년은요,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자꾸 비추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요, 자신의 12자녀들을 불러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좀 독특한 것이 있는데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은 자녀들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 아비가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은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야곱은요, 그 아들들을 죽기 전에 축복을 해요. 젊은 날에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그의 이름처럼 빼앗는 사람이었었어요. 속이는 사람이었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떠날 때가 이르러서는 계속해서 애굽으로 온 후로 야곱의 삶을 축복하는 삶임을 성경은 소개를 해요. 여러분, 초라한 노인으로서 제국의 왕이었었던 바로왕 앞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앞전장에서는요,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쪽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죽기 전, 임종 전에는 그 12아들들을, 특별히 그 아들들 중에는 그 아비의 마음을 칼갈이 찢겨놓은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자기의 첩과 동침한 큰 아들도 있었었고, 세상에 자기 여동생이 그 어떤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보복하려고 할례라는 거룩한 이 종교 의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여러분 이 세겜 땅의 사람들을 학살했었던 끔찍한 일을 벌였었던 아들들도 있었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팔아버리고 버젓이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 죽었다라고 거짓말시키는 그런 악한 아들들이 있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 향해서 일일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성숙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진정한 성숙과 성공은요, 갈수록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가슴을 갈갈이 찢었었던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내 안에 은혜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어도 내 안에 부정적인 거, 내 안에 어떤 죄성이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삶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가득하면은요, 얼굴 표정에서 여러분 좋은 것이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말에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흘러갈 일이 없죠. 가끔씩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보면은요, 까만 봉다리로 냉동실에 무언가 이렇게 얼려서 이렇게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겉모습만 봐서는 다 까만 봉다리로 쌓여 있어서 뭔지 몰라요. 만져도 뭐 대충은 알 수 있지만 또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까만 봉다리로 쌓여도 직감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 생선이구나. 아, 이거 전이구나. 뭐 때문에 하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냄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찼냐가 평상시 내 얼굴 표정에서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그것이 드러나고 흘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가슴을 갈갈이 찢겼었던 그 아들들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노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었음을 의미하는 거라니까는요, 하나님의 신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가까운 가족들에게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말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여유가 없고 짜증이 나고 자꾸 긴장을 하면은요, 얼굴 표정이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자꾸 누군가를 축복하기보다는요,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목사인데도 종종 있을 수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은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고, 자꾸 교만한 것들이 가득 차고,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고,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자기 연민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고, 자꾸 하나님 분냄으로 가득 차고, 자꾸 어두운 것으로 가득 차고, 우울한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저 그렇게 내 마음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믿음의 생각과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평안의 마음과 생각 갖게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내가 머무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굴 표정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흘릴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나의 죄상을 여러분 역행하며 얼굴 표정과 내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성숙이요, 그것이 성장이요, 그것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성경적인 성공의 삶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 자녀들을 좀 많이 축복해 주세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참 많이 기죽어 살거든요. 주눅들어 살거든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밖에 생기지 못했느냐? 너는 왜 남들이 다 이렇게 일찍 장가가고 시집가고 좋은 직장 갔는데 왜 이렇게 늦느냐? 자꾸 부모들의 마음이 자녀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오히려 축복하기보다는 자녀들의 기를 죽이고 주눅들게 할 때가 우리에게도 알게 모를 때가 많아요.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때를 얻든 못 얻든 자녀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았던 그 사랑과 격려와 칭찬의 추억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도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방법은 따라 세웁시다. 기도. 다른 것 없어요.
부모의 평생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야곱의 노년에 그의 삶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두 번째, 죽음을 앞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 돌아갈 본향을 확신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야곱, 영생을 소망하는 야곱, 이 구원을 확신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한 다음에 소위 자녀들에게 지금 유언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들들아 내가 죽걸랑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묻어다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막벨라라는 굴이 있는데 특별히 그 무덤이 우리 선산이다. 우리 가문의 선산인데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가 떠나온 고향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는요, 이 야곱의 할머니였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였었던 이삭과 리브가도 바로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중에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가 그렇게 아끼고 챙겼었던 둘째 아내 라헬은 그곳에 묻히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평생 그런 상처가 있었던 여인 그 레아라는 첫 번째 아내가 그 여러분 그 막벨라 굴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레아를 향한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특별한 사랑도 또 돌봄도 관심도 받지 못했지만 그런 그녀를 하나님은 더 주목하시고 특별히 편애하시면서 챙겨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 야곱은 자신을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애굽 땅에서 그냥 야곱이 묻히면 그냥 영광스럽게 장례 치르고 그 자녀 후손들도 편안하게 장례를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세상에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서 이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는 이 야곱, 세상에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 못 살게 하려고 했었던 할아버지의 심보였었을까요? 아니에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그 장례를 그 땅에서 치러달라고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머물 사람들이 아니야. 애굽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화려하고 너희들이 안주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주어진 곳이지만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본향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손주, 손녀들조차도 그 고향 땅, 가나안 땅을 밟게 하기 위한 이게 마지막 야곱의 배려였었고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선물이 바로 이 마지막 유언으로 담겨 있었던 것이죠. 저는 장례를 참 많이 치른 목사입니다. 정말로 제 나이대에 저만큼 장례를 많이 치러본 목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어떤 장례는 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는 그 마지막 이별의 그 장례가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장례들이 있어요. 어떤 장례인 줄 아세요? 그 부모님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치르게 하신 장례들은 참 은혜와 감동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녀들만큼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이들이 있을까요? 오죽하면 골프공과 자녀는 내 뜻대로 안 되는 특별한 두 가지 요소라면서요. 한간에 그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교만한 우리 부모를 겸손케 하시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공감이 되어져요. 평생 예수라고 믿으라고 했지만 그 자녀들이 이 신앙을 떠나서 안 믿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녀들이 신앙을 여러분들 갖지 않고 또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인 저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 제 장래에서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이것을 기도해 왔고 평생 자녀들 향한 이러한 소원을 갖고 천국에서도 기도할 거라는 것을 꼭 제 장례의 자리에서 말씀 전할 때 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유언을 죽음을 앞두고 찾아간 목사에게 들려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유언을 남기는 거죠. 너희들이 믿지는 않지만, 교회는 안 다니지만 엄마가 죽고 아빠가 죽으면 평생 사랑했던 교회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목사님을 모시고 마지막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함께 예배로 나를 보내주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그런 장례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살아생전 부모에게 전해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강팍했던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하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장례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이 그런 의도였었어요. 혹시나 그 애굽의 땅이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살만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땅, 그 본향을 잊고 살까 싶은 그 걱정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그 땅을 밟아보게 만들고 그 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기시키려고 야곱이 그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돌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품 안이고 본향이라는 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부산 초원교회에는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있기에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유언은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보다는 조금 여유 있을 때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주시고 남겨주시는 것이 좋아요. 내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 남기시려고 했다, 미처 못하고 여러분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내가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또 내게 기력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내가 남기고 싶은 유언들은 자주자주 남기고 들려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리해야 될 아주 적은 분량의 유산이라도 있다면 자녀들 싸우지 않도록 미리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되게 그것이 조금 불편한 일이죠. 괜히 자녀들에게 죽기도 전에 나눴다가 괜히 좀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겠지만 그것 조금 주저하시다가 돌아가신 후에 얼마 안 되는 그 유산 나누는 일 가운데 그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자녀들이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겨주실 유산이 있다면 미리 자녀들 다 부르셔서 설득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조금 더 많이 남겨주시려면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미리 부모가 다른 형제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들려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까지 예수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엄마 아빠는 죽어서도 네가 그 예수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천상에서라도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라고 가끔가다 그런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대학 가면서부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기독교가 허구라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신이 배운 아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논리적인 이야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지도 모르겠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의 실력으로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그 부모님들의 이 고민에 저는 어떻게 자녀들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이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단지 자녀들에게 네가 마지막 어느 순간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때나 그런 죽음의 위기가 느껴질 때 그때 다른 이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 하나만 들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언젠가는 죽음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죽음의 문 앞에 설 때가 있거든요.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펼쳐왔지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코너에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부모가 들려준 그 이야기대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세대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요, 내가 평생 예배해왔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임을 마지막 순간에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로운 최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드렸죠. 마지막 죽어가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빨리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권사님이셨는데 눈 새빨개 뜨더니만 너도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너무 놀라서 어머니 저는 애 아빠도 있고 애들도 있어서 천천히 갈게요. 그놈들도 다 싸그리 함께 가자. 그렇게 최후를 마친다면은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평생 예배해왔던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러 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요, 소풍 떠나듯 설레이는 마음으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죽음은 끝이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 이후에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확신하며 사는 인생은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달리 죽음 이후에 믿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과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야곱처럼 이 땅의 나그네로서 정주지 아니하고 돌아갈 본향을 확신하며 돌아갈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살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분 안에 죄사함과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으시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도 주어졌음을 날마다 확신하시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은혜가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하나님이 평가하는 야곱의 마지막 순간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는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은 좀 더 자세히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자녀들을 축복했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소망하고 확신했던 것처럼 그 나라를 상기시켜줬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었어요? 예배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력이 다 쇠했던 야곱이 침상에서 예배하다가 죽어도 아름다웠을 텐데 그 마지막 장면이 어때요?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기력을 짜내듯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장 경외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예배하다가 그렇게 눈을 감았노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의 노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무엇하다가 최후를 맞고 싶으십니까? 무엇하다가 죽고 싶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장 부러운 사람이 예수님 한쪽 편에 달렸던 강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죽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이고요, 평상시 우리가 하던 일 그 일 하다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평생 돈밖에 모르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도 벌벌 떨다가 그렇게 죽더라는 것이죠. 평생 쾌락밖에 모르던 사람은 쾌락 붙들고 살다가 죽더라니까는요. 평생 자기 자존심밖에 모르며 폼생폼사로 살던 사람들은 폼 잡다가 자존심 때문에 죽더라니까는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도 사울왕의 최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용두삼위의 인생이잖아요. 가장 멋지고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다 못해 여러분 너무나 불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던 이 사울왕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바라보다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어떤 분들은 죽을 때 영안실에서 손을 꼭 쥐고 있길래 펴봤더니만 화투 2장이 쥐어졌대요. 38 광땡. 왜 죽었는가 봤더니 노름판에서 밤새도록 노름을 하다가 이분이 돈을 왕창 잃었는데 갑자기 모든 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지금까지 잃었던 돈을 왕창 딸 수 있는 이 2패 38 광땡을 쥐고 나서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할 때 보니까 손을 꼭 쥐고 펴봤더니만 화투 2장이 쥐어져 있더래요.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무엇 하시다가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무엇 하시다가 여러분 그렇게 떠나시겠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옛날에는 하나님 설교하다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기도 이제 안 드리려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충격받을 것 같아요. 목사 설교하다가 턱 찍으면은 다른 목사 올 때마다 저분도 기침만 조금 해도 저러다 죽으시는 거 아니야?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다가 잠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꿈꾸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야곱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축복하다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이 땅에서 그 인생이 여러분 높은 직책에 오르지 못하고 많은 부동산 갖지 못하고 많은 여러분이 인기와 명예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젊은 시절은 그랬어요. 자기의 세상적인 야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그런 야곱을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셨지만 그대로 이 야곱을 방치할 수 없으셔서 은혜의 손길로 빚어가셨죠. 야곱보다도 더 나는 놈 나반을 만나 상처를 받기도 하셨고, 안 될 놈인데도 되는 은혜도 허락을 하셨고, 끔찍한 사건 사고 자녀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결국 그는 하나님 손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빚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은혜의 손길로 빚어가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마지막으로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눈을 감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것 아니에요. 야곱은 잘나서 이런 아름다운 최후와 마지막을 여러분 장식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로 인하여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은혜로 인하여 최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 안에 빚어져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꿈꾸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사울왕의 그 이야기를 나누며 동일한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죠. 우리의 최후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가 450장을 저는 이 한 주도 통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갔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떠나는 날 영광스럽게 주 앞에 서겠다는 이 단순한 찬양의 가사가 제 마지막 최후를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원과 바람으로 제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었다고 시편 146편 5절에서는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며 정리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도 절대로 선택한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빚어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래도 붙들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돌아가 베델로 올라가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야곱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야곱처럼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최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이다 목회자였었던 본 회퍼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도 이분을 알았지만 최근에 저는 이분에게 조금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이분의 삶을 추적하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독일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이런 엉뚱한 설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우리 독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다. 이런 설교를 모든 예배 때마다 선포를 하며 전쟁을 합리화시켰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그렇게 밀어내고 있었던 일들에 교회가,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서 앞장서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던 본 해퍼 목사님은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며 조국 교회의 앞날과 그리고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독일로 귀국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인이자 지식인으로서 끝까지 나치에 저항하다가 잡히게 되신 후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당하십니다. 어느 날 간수가 간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힘있게 일어나 간방에서 있었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비로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떨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목사님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어찌 보면 기대감마저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을 확신하며 마지막까지도 찬양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었던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사랑하던 여인에게 옥중에서 쓰셨던 편지 한 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런 시가 목사님의 평생 믿음의 고백이 담겨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이 땅에서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내 삶에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느냐, 마무리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고 언젠가 맞이해야 될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싶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본향을 소망하고 본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